오늘 말씀의 제목은 좌절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좌절하지 말라. 요즘에 많은 분들은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든 분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무엇이 힘든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요. 국도를 가다가 보면요, 작은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에 무엇을 사기 위해서 보니까 조그만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또 달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에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삶은 계란입니다. 이 계란을 삶기 전에는요, 흐물흐물하지만은, 그런데 뜨거운 열을 가하고 뜨거운 물에 이 계란을 삶으면 단단해지는 것이거든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삶은 고난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시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라. 고난이 싫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 삶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도 바로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의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평범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가 전쟁터로 갔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 교만했던 거예요. 그 교만에 분노하여 그가 그의 앞으로 나아가면서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졸지에 일약스타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다윗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가 스타가 되었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를 질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쫓기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렇게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들도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들도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된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장막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장막으로 옮겼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들도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궁에 거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었어요. 천막에 쳐져 있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그곳에 모시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함께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했던 겁니다. 어떻게 축복했느냐? 17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했고 17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어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인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 자,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지난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가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고난의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고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방으로 갔는데 이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아들이 쓴 글이에요. 엄마,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은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쓰레기 2번 버린 것 2,000원. 얼마요? 걔 10,000원 적혀져 있었어요. 그것을 본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잠에서 깬 이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와서 보니까 10,000원이 있는 거야. 얼마나 기뻤던지 얼른 그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쪽지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 데리고 다닌 것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며 키운 것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 눈물로 기도하며 간호한 것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이 쪽지를 바라본 아들이 금방 눈물이 걸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은 되돌려 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살아가고 있고, 친구와 학교와 교회와 이 사회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그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로 걸어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자,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더욱이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먼 장래까지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별 볼 일 없는 그저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를 건져주신 분,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은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신과는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비교할 수, 그들이 믿는 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약 500명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남자들입니다. 물론 일부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90% 이상이 남자들만, 젊은 남자들만 들어와 이 난민 신청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전쟁을 피해서
홀로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적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의 신앙 행태를 볼 때는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더 위장된 이슬람교의 포교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에 열정적입니다. 그런데다 그들이 믿는 알라신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알라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한다든지 라마단 기간을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극단주의 무슬림들은요, 이 테러를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분이 참신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자,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어 그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부모와 약속도 자녀가 이야기하면 부모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번 기말 시험에 9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야? 아빠 자전거 사줘. 그래,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말고사 시험 때 90점을 맞았어요. 근데 아빠가 안 사주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아빠의 그 약속의 말, 그것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왕조의 복을 주시고 그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중학생들이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주로 PC방 옆에서 또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아이들을 꾸짖는데 이 경찰관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보면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면서 꾸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꾸짖지도 못해요. 아이들로부터 당할까봐. 그런데도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얘네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데 그것을 누가 파느냐는 겁니다. 어른들이 팔지 않느냐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장에서 이제 다 줄을 맞추고 모일 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이가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 헤쳐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부모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가정 예배로부터, 자녀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부모처럼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보지만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모 때문이라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늘 밤을 지새워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부모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겠습니까? 자녀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모셨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모두는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에 능력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다짐하고 결단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